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눈을 뜬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사람도 보고 사건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초창기 시절이라고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부흥회 때 어떤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남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미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담임 목사님을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그 목사님이 바싹 마른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느라고 저렇게 말랐다고 생각을 하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저렇게 은혜가 없이 바싹 말랐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뚱뚱한 목사님이 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은 인자하고 품위가 있고 너그러우시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 미움의 눈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먹기만 돼지처럼 해가지고 저렇게 살이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부담이 탁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르지도 않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해서 성도들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 그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보는 눈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참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것이 정의다 하면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열정적으로 그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정의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고야 말겠다 하는 이러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감에 불타는 그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눈을 다시 뜨기 전에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무에 달린 분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저주를 지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 나의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다시 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눈을 다시 뜨기 전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하니까 저주받은 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활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미리 당겼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은 빨리 처단을 해야 되고 그 이단적인 논리를 전하고 이단적인 논리를 믿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찾아가서라도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의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많이 갔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예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로 많이 갔는데 이 사람의 정의감은, 이 사람의 열정은 거기에 많이 갔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9장 1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무엇과 뭐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에 갔다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비추게 되어집니다.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게 되어졌죠. 눈이 멀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오게 될 것이다.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니 주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넘긴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메섹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하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공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했다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뭐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과거의 비늘 같은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무엇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가, 어떤 일에 열정을 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나의 신념, 나의 정의감, 이것으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는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나는 지금 바르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비겁해서 할 수 없어도 나는 내 열정을 다해서 나는 이 정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릅니다. 이런 사람은 못 고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이런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 고통도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그라운드 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이 0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원자 폭탄이 투하될 때에 모든 것이 다 부서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이때를 두고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말을 썼고, 또 2001년에 우리 맨해튼에 트윈 빌딩이 무너졌을 때 그곳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0점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출발하는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딱 좋은 시간이다, 지금이야말로 베스트 찬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볼게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한 어린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베스트 찬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곳에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 집을 볼게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며칠 더 유하시다가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딱 좋은 시간이다. 무엇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에 딱 좋은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정말 정의감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열정과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말을 해서 못 고칩니다. 고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질 때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고통이 변화를 시켜줍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선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시 눈을 뜨기 전에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것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이것은 영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거기에서 새로운 교회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까지 눈을 뜨기 전에 자기가 보았던 교회, 이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교회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이러한 모든 기초, 다메섹 도상에서 그라운드 제로에서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롭게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과거에는 이 교회는 없어져야 하는 곳,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저주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살아나셨대요. 그러니 자기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신 분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만나 주셨잖아. 오, 살아나셨네. 아, 이분이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것. 이 지식을 가지고 나서는, 그가 눈을 다시 뜨고 나서는 과거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신 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과거에는 자기가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로 여겼더라. 과거에 눈을 뜨기 전에, 다시 눈을 뜨기 전에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학식, 그리고 가문, 그리고 자기의 율법적인 의,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 눈을 뜨고 나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표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정의감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람, 고난이라고 하는 그라운드 제로, 거기에서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주세요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핍박하러 갈 때에 주님이 먼저 만나주셨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지 못한 사람,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이런 사람을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괴수라. 내가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후에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을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는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셨나? 나에게도 담의색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도 담의색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담의색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한 교회에 33년 목회하다 보면은 몇 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매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의 담의색은 퀸즈의 포레스트 힐에 있는 71st Continental Avenue입니다. 전철역 이름입니다. 1982년 1월 14일 이민을 왔습니다. 3일 쉬고 나서 잡았던 첫 번째 잡이 디시워셔였습니다.
포레스트 힐에 있는 마이 키친이라고 하는 식당에 접시를 닦는 일에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당신에게는 세 가지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 왼손, 그리고 디시워시 머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you lose my money, 내 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극적인 얘기를 해요. 왜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못 사는지 압니까? 기분이 좀 상했죠. 일을 덜 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손 세 개를 쉬지 않고 쓰라는 얘기예요. 이제 막 미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욕을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게으른 나라다, 이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그 식당에 식사로 오는 한국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면은 이 부엌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다가 한국 사람이 접시를 닦는 것을 보면서 아주 안된 모습으로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일은 한국 사람 못해요. 뼈대가 굵은 남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한국 사람은 못해요. 축자사자,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이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던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너무 유명한 사람이 트윈빌딩 펜트하우스에서 식당의 매니저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에 소개도 많이 나왔어요. 밤 11시까지 손님이 와요.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들은 산더미처럼 접시를 계속 날려요. 12시에 끝나면은 자정쯤에 청소를 하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서브웨이에 가면 새벽 1시예요. 그런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미국의 지리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집하고 직장만 알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새벽 1시에는 전철이 자주 다니질 않아요. 누가 만약에 나를 여기서 키드냅을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 뭐 학교 다닐 때 뭐 했고 대학원 수석으로 입학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어떤 꿈을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한국에서 있을 때 묻지 않았던 질문이,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마음에 주신 음성이 마음의 두려움을 갑자기 구름이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만 있다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희미한 사랑이라면 이것은 또렷하게 보여지고 또렷하게 만져지는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자연히 교회 사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 사랑으로 옮겨지니까 자연히 성도 사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세 가지 사랑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달아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거기에 있다가 맨하탄에 있는 칼라 레버러터리에 이제 취직을 하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 동안 퀸즈에서 만하탄 가는 동안 계속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저를 불러주신다는 소명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해 9월 13일에 신학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9월 13일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일날 신학교 가는 것은 제 인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이것이 저를 붙들고 가는 세 가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무엇인가? 나의 그라운드 제로는 무엇이었나? 저의 그라운드 제로는 그래서 71st Continental Avenue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의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저의 업적, 미래의 꿈, 그 순간에 사라진다면 새벽 1시에 거기에 노숙인들이 좀 있고 전철은 자주 오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사라졌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나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저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자, 사도 바울을 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에, 이 사건 이후로 그의 모든 신학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저도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요, 일이 너무 많아,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24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 다메섹을 통과한 사도 바울의 신앙관, 저의 71st Continental Avenue를 통과한 저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내가 지고 갈 때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일 많다 하게 되어지면은 저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할 때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눈을 뜨고 나서 볼 때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작년에 터키 갔을 때였습니다. 밀레도에 왔습니다. 밀레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 항구에서 작별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체포당합니다.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하면서 장로님들에게 악한 이리가 오지 않도록 교회를 잘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껴안고 눈물로 작별을 한 곳이 밀레도예요. 거기서 밀레도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뵙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께서 나를 기뻐 맞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우리 찬송하면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린,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길, 이 사명의 길, 주께서 맡겨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성지순례가 아니라 밀레도의 붕회였습니다. 다시 눈을 뜬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요. 사명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오늘 그 나라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간증을 합니다. 두 분이 눈을 뜨기 전의 모습과 두 분이 눈을 다시 뜨고 나서 그리고 보는 이 눈을 간증으로 전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눈을 뜬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눈을 뜬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눈을 뜬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이제는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